마가복음 16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같이 이릅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지금 쯤은 주님께서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많은 증거를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초창기가 아니고 한참 이제 여러분 교인들이 성장을 해야 되고 또 민족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또 특히 이 연산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우리는 찾아내고 말씀운동을 펴야 될 것이고 특히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또 역사 일어나는 만큼 여러분 교회에다가 많은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또 사람을 보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을 보내는 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또 그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흥이 전혀 안 되면 몰라도 부흥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제일 명심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뭔가 하니까 절대로 인본주의와 율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게 교인을 쫓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교인들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거는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은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평안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밖에 너무 답답한 일이 많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연산제일교회에 오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흥되는 교회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사명자들이 중직자나 또 교역자들이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막 쓰고 너무 율법주의를 쓸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절대 걸려들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교회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오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사로운 말로 듣지 마시고 아무리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두 개가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에게 갈등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두 가지 말 다 요약해버리면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매주 또 매달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우리 허락하시고 지금 전도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가 이 두 가지에다 걸려듭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중직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완전히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나 인본주의 전혀 쓰지 마시고 완전히 기도하신다면은 교회는 폭풍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게 되어 있고, 혹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락방 전도 복음운동 열심히 안 하는 교회에서도 평신도들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역사가 막 일어나면 많은 기존 세력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올바른 복음운동을 계속하고, 여러분들이 이름 날만 한 데는 양보하고, 또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자꾸만 현장으로 복음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 안 써도 하나님은 문을 다 열어 주실 것입니다. 9년 동안에 일어날 수 없는 부산과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우리 일꾼들, 여기 지금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교인들도 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우리가 인본주의라든지, 가능하면은 좋은 거라도 사람의 방법이라든지, 가능하면은 사람의 힘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무질서합니다. 혹시 또 그렇게 되지면은 처음에 보기는 꼭 교회가 무슨 계획도 없는 것처럼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없고 질서가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장 가는 곳마다 세계복음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막상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두 문제에 걸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받기 전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면 계속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정말로 계속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게 아주 고난의 시기가 있었어요. 굉장한 고난의 시기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고난이 제게 왔는가 하면은 이 성장되는 과정에서부터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훌륭한 목사님들과 훌륭한 장로님들과 여러 훌륭한 분들의 책들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밑에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을 못 배웠는가 하면은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했어요. 암만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사실은 제가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했습니다. 제가 이 성장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제가 자라면서 많은 훌륭한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이런 설명이 제게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 성장하는 생은 전부 실패해버린 거죠. 열심히 하고 착실히 했는데도 전부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약간만 깨달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 깨달으면 뭐 교회는 굉장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만약에 장로님 가운데 그리스도가 정말로 함께하는 이런 비밀이 있다고 하면 그 장로님 움직인 데는 전부 역사가 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만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그건 인격이지. 인격 가지고는 세상 못 이기거든요. 인격 가지고는 절대 허감 건세를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뭐냐? 힘이 없는 교회로, 종교로 전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화는커녕 지역복음화도 잘 안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운영도 잘 안 되는
이런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단의 제1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 제가 신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훌륭한 신학을 제가 공부했고 교수님들 만났고, 다행스럽게 올바른 교단에서 올바른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제가 거기서 뭘 못 깨닫는가 하면은 역시 거기서도 제가 이걸 못 재밌어요. 아,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교수님은 그리스도밖에 모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래는 느끼지 않고, 야, 이분은 많이 배웠구나.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구나. 이분은 굉장한 학자구나. 이분은 굉장히 많은 책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감은 많이 줬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큰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회자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지. 정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 이런 거를 하나님이 제게 알도록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나 제게는 그게 부딪혀오질 않았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신학생 공부하면서도 완전히 실패와 고난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것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나 간단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틀림없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이분을 알게 됐을 때 제가 뭐가 이해됐냐면요, 전도가 이해됐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때부터 제가 너무 가려늦게 믿음이 뭔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이때 드디어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기도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구나. 제가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제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어 왔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되고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실패시키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보증되신 그리스도, 이분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증거하는 것이 전도구나. 이렇게 제게 답이 나와졌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고 하면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죠.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고 하면 교회가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교인이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비밀이 있다고 하면은 누가 양사방에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굉장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안 됐다는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될 수가 없지요. 제게 다가오는 건 요거밖에 없은 거죠. 뭔가가 안 돼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돼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답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요, 이제는 그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 두 가지만 우리가 이겨내버리면 굉장합니다. 교회에서요, 가문을 인본주의 쓰지 말고 있어요. 10년, 15년 전 이런 때 제게 훈련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제가 조용히 전도운동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고 각오됐던 사람들이 10년 전에 혹은 10몇 년 전에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서울 지역에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가서 너무 새로운 삶을 살려고 신문을 쳐다보고 다락방 하는 교회를 찾아갔다. 찾아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사람은 내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로 바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살고 여기서는 자기 집을 2채나 팔아가지고 개척교회 내는 사람이에요. 그 감동 오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전세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필 그런 교회를 갔겠지요. 인본주의를 써도 그렇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인본주의고 너무 율법이고 말만 다락방 복음 예수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참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에 그 올무에 빠져 죽지 말아라. 그 올무에 빠져 죽으면 너는 살 길이 없다. 아무나 교회를 부흥시키겠냐?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무조건 받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보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빠져 죽으면 안 된다. 니라도 그리스도 비밀을 누려라. 그렇게 되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 일어날 거 아니냐. 교회는요 별로 할 거 없습니다. 그것만 해버리면 큰 문들이 열립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이 전도를 깨닫는데요,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은 제가 작은 헌신을 했어요. 왜냐? 큰 인물이 못 되니까 뭐 큰 헌신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작은 헌신을 했는데 이게 전부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거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안정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은 우리가 조그마한 헌신했는데도 이게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돼요. 제가 사실은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할 데가 없고 이래가지고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면은 토요일마다 무당촌에 찾아갔거든요. 그게 제가 세계 선교하고 복음 바로 전할 수 있는 모든 바탕을 거기서 다 발견하고 연결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깨닫지 못하는 평신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이래가지고 쉬운 말로 풀어쓴 것이 복음편지입니다. 그거 10개 풀어쓰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냐? 북한까지. 막 1년 대마다 역사가 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조금 헌신했는데, 그리스도로 해답 얻고 난 뒤에 약간 헌신했는데도 이게 굉장한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때문에 세계에 일어날 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답부터 빨리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건 누리는 것이 기도요, 그건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든 다른 사람이 보든 그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온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논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러면서 여기서는 슬슬 버섯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 주시는지요. 진실한 고백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같은 현실이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고난받은 줄 압니까? 말도 못하게 받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갈등 당한 줄 압니까? 갈 데가 없어 갔지. 절간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갔지. 너무 갈등했어요. 나는 장로님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억압을 당한 줄 압니까? 우리가 그것만 안 해버리면 역사 꽉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혹 내게 목회할 기회를 주신다면은 나는 일평생을 우리 부교육자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못하는 성도에 있어도 나는 그 성도를 치리시키거나 그 성도를 어렵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치리시키면 나는 치리당할 만한 게 없습니까? 인간에게는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죄인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내 말 만지 안 만지 우리 교회 부교육이라고 물어봐야죠. 백운기 저거 와 있네. 어릴 때부터 내가 같이 물어봐요. 내가 우리 부교육이다 뭐라고 뭐랬는지 압니까? 야 봐라, 나는 모질하지 않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백운기 저 친구 어디 강의 가고요, 우리 목사님은 확실히 모질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야 이 사람아, 그거는 내가 할 소리지 자네가 하면 되냐. 어찌 그리 내 닮아가 모질했냐. 우리 목사님은 참 훌륭한데 우리가 모질합니다 이래야지. 우리 목사님은 확실히 모질했는데 하나님이 확실히 역사하신다. 그게 복음은 복음입니다. 요한 칼빈이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우리는 조건 없는 구원을 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만 생각해버리면요, 교회 부흥은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전도해올 때 요소에서 이렇게 뭐 방해하는 사람이라든지 자체 내에서 배반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이 생겨나더라고요. 생겨나서 제가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했냐, 하나님이 손을 딱 볼 때까지, 또 혹시 그 사람이 바로 되면 너무 좋고 바로 안 되면 하나님이 손을 보시도록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그게 절대 안 속았습니다. 형들이 시기할 때요 그대로 당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살이 갔을 때도 절대로 머리 안 썼습니다. 빠져나올 생각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해 놨습니다. 요셉이 감옥소 들어갈 때 항소하거나 상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속아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약간 헌신했는데도 굉장한 일이에요. 자기 집에서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이 세계를 움직일 사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굉장한 문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정말로 어떤 사람이 우리 멤버가 나를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고 저걸 죽일 놈이다. 어떻게 해도 사기를 치냐? 아니다. 놔두라. 사기꾼이 사기치지 마겠냐? 나는 그 사람 용서했거든요. 왜 용서했냐? 그게 뭐 겁이 나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고 손대면 내 손해라. 누가 손을 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사기 좀 쳐도 내가 밥을 굶겠냐? 밥을 굶을 리도 없고 나는 세계복음화를 못하겠냐? 못할 리도 없고 괜히 그 사람 죽여버리면 사람 하나 죽어 손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받지도 못할 거 완전히 뛰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혹시 가만 놔두면 나중에 갚을 줄 압니까? 그러니 아무 이익이 없거든. 우리는 이익 없는 짓을 자꾸 합니다. 그래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좀 마음을 좀 크게 탁 넓히면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저는 드디어 성경 말씀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성경 말씀이 어떤 해답인가 하면은 불신자가 왜 죽으며 어떤 순서로 망하는가, 이런 답이 제게 나와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눈 감고 뜨든지 뭐 생각만 하냐? 전도 생각만 나요. 왜냐? 불신자 죽는 게 내 옆에 있으니까 말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지금 어린 아이들과 중고등학교, 대학 이런 연령적으로 어른들은 연령적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이게 말씀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전도 축복 이해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드디어 우리는 기도를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방향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열리는데요, 성경에 놀라운 전도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도 방법이 아니고 완전히 삶 자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도 방법이 아니고 완전히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다락방, 앞으로 이 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간증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깨달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뭐냐?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있는 장소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이요. 이게 딱 깨달아진 거 있죠. 이때부터 학교로 들어가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어떨 때는 그때 역사 아니란데 가고 오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문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북한과 중공에 어떤 메시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가? 홍수 밀리듯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못 말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아무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유럽 곳곳에서요,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 비디오를 가지고 틀어놓고는 자기들끼리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만 유럽으로. 하나님은 현장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사각지대를 살려냈어요. 이거는 만남 자체가 축복이 되는데 그리스도로 해답난 사람들이 만나면 그 자체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해답난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 나온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일꾼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게 미션 홈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사단장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이요,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이요,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이요, 이게 지역을 장악한 70인 영혼들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70인 영혼을 부르사 지역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지역 구경부터 시키고는 그때부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지역지역으로 흩어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응답의 문들이요 전부 다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축복이 회복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중대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붙잡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하자마자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 짓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 사상을 먼저 심은 것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그 뒤에 율법을 줬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멸망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복음을 줬는데 요거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계속 못 깨달을 때마다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뭐가 이걸 못 깨닫겠냐? 율법이 못 깨닫게 한 것입니다. 뭐가 이걸 못 깨닫겠냐? 종교가 못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실패가 왔는데 핵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도 원죄가 없고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제가 보기로는 그 사람들이 죄에 관한 그 기초를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아담이 마리아는 누구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리아를 빌려가지고 낳았을 뿐입니다. 그럴 뿐이지 아무런 그게 아닌데 오히려 반대로 깨달은 거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고 그 말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이걸 못 깨달으니까 무슨 문제 해결이 안 되느냐? 죄 문제와 저주 문제와 사단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인간은 점점 멸망으로 빠졌는데 나중에 뭐가 돼버렸냐?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복음 못 깨달으면 교회는요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창세기 3장 15절 깨닫는 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자마자 희생제물을 드려야 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는요 노예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결국은 뭘 되었냐? 포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못 깨닫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강대국 로마에게 속국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만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기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했어요. 시기마다. 그래서 보라,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움 있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같은 말 아니에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메시아 사상을 심으면서요 빠져나오는 길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만 삶에 관한 얘기만 하게 되면은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을 합니까?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없는데 어떻게 정치를 바로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없는데 어떻게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모든 재앙이 없어지는 길. 지금도 불신자들은 구약시대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모든 재앙이 없어지는 길. 주님께서 이 일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중대한 결론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예언만 된 것이 아니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냥 듣지 마시고 지금 전 세계 교회에 뭐가 빠져버리냐? 이게 지금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말하는데 왜 빠졌다고 합니까? 대강하는 거는 하는 게 아닙니다. 부로 하는 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액세서리로 강조하는 것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뭘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성경 똑같은 글을 읽어도 어디 읽을 때 힘을 넣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은요,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불과 바람 여기에 막 큰 은혜 받죠. 그러니까 어디에 은혜 받냐가 다릅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가 다릅니다. 성경에 틀리게 말 안 해도 어디를 강조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됩니다.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이걸 강조 안 하면은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응답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드디어 발견한 거 있죠. 아, 그렇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말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구나. 이를 이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갈 같은 돌이 아니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게요 발견되지 뭐지. 그래서 이 말만 해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이 말에서 빨리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 말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 빨리 살려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막 역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교인 불러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말뜻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말할 때 누굴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집사님들이 모르고 있는가 하면은 옆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역사에 일어나느냐?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리가 없죠. 지금 여러분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 붙은 집에 들어가서 한번 건드려 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교회 붙은 집만 찾아갑니다. 건드리면 흔들흔들합니다. 뭐가 뭔지 기초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성경 66권을 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한 단어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한 10번가량 편지를 했어요. 무슨 편지를 했냐? 목사님이 들고 있는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잘된 성경이냐? 킹 제임스 버전판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성경책은 한국교회, 세계교회 들고 있는 성경책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 틀린 거를 들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안 틀린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은 세계복음만 행사를 해야 되니까 안 틀린 성경을 하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더니 그 다음 또 편지 왔어요. 어디가 틀리는가를 찝어냈어요. 그런데 편지를 내가 한 몇 번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많이 연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자꾸 읽으면서 연구를 많이 한 정도가 아니고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꾸 읽으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메시지로 얘기해 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전후서 읽고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66권 다 읽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혹 여기에 번역상 틀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바로 알면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60권 다 외워도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암만 성경을 정확하게 헬라 히브리 분석 다 해가지고 완전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강조가 없으면 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하게 생겼어요. 이 비밀만 깨달으면요 세계를 살리고 논산 살리고 대전 살리고 다 살릴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끝나가지고는 안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믿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이거를 얼마만큼 말하느냐 따라서요 흑암의 근세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유일성, 오늘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논산지역에서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신학 교수만 배우지 말고 현장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과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시대적인 복음 전파자 2세, 3세가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려면요, 제 시기들 한번 해봐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90만 무당과 역순을 다 조사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마을에 있는 무당과 역술인을 싹 조사해봐요. 그 집에는 어느 정도 실패가 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가면은 비참하게 돼 있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확인을 못해서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알지요. 실제로 확인을 못했거든. 이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현장을 못 살리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 신학생들과 많은 주의 종들은요,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알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로 끝나는 게 현장의 체험이 되어야 되죠. 이 눈 떠버리면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종교인들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일로 억울한 게 뭐냐?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이거는 우리는 예사로 들리지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한 겁니다.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율법의 대표 모세, 그 사람도 필요 없지만은 그리스도만 남았다 말이에요. 이게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정말로 체험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도운동과 세계적인 문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에서 무당들 복음화하는 팀을 만들어요. 팀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편지를 넣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테이프를 넣든지 넣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들어서 그렇지 듣기만 하면 쌍수를 들고 여러분 교회 오게 돼 있습니다. 왠가 하면은 지금 무당이나 역술인들은 한 달에 한두 번은 정기적으로 굉장히 아프고 영적으로 고난당하게 돼 있습니다. 편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이 답이 안 나오면 똑같은 고난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안 돼서 가지고 너무나 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최고로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일본, 미국거든요. 지금 논산 지역 이런데요, 우상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체험이 있어지는 귀중한 축복이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한 명만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것도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까지도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 없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이 부분을 믿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 구절 몇 개만 하면 성경 66권이 확 떨피는 거예요. 불신자 죽는 상태를 알고 우리가 답 나오면요 금방 문들이 확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현장 갈 때마다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왜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딴 말 들으면요 거짓말입니다. 절대 딴 말을 듣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흑암 근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 번 이야기하고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 구세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40만 영혼 절반만 만들어지면 대역사에 날 거 아닙니까? 10만 영혼만 만들어져도 역사에 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조금 시간이 안 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제가 조용히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중하고, 그때까지 안 죽고 계신다면은 김수환 주기형님하고 그분들을 내가 모시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강원도 태백산 정신병원에 극도로 돌아온 환자방에 한 달 동안 같이 휴가하기로, 완전 내가 창피를 줄 것입니다. 같이 있어보면 편해요. 완전 돌아버린 거 있지요. 그것도 완전 귀신 들린 거. 그 속에 들어가서 내하고 추기형님하고 그 중님하고 같이 서 있어. 내가 이런 악취미를 가졌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은 진짜 맨발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마다 천국의 비밀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막바로 이 하늘 보좌의 비밀이,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역사가,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에 있는 게 전부 다를 요약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과 보좌와 천사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세상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사단의 근세를 이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모든 흑암과 육신의 근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오늘 읽은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분의 근세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보좌에 앉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제가 너무너무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웠어요. 저도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어릴 때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도 앉으시고 장모님도 쭉 앉으시고, 세례받을 지금도 난 기억납니다. 목사님과 장모님 물었는데 세례 받으면 11조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었는데 하겠다고 해서 벌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안 벌 때니까 벌면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 장모님 한 분이 갑자기 날 보고 사계명이 외워봐라 이래가지고 내가 1경부터 더듬어가지고 외웠습니다. 원래 내가 시험 치는 소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대답을 다 했습니다. 그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하나만 안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며 네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냐, 요걸 물었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대답을 못했을 것인데 그걸 안 물어서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래 일이 될 리가 없지. 그 주제에 내가 교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그래 나는 그게 너무 원한이 맺혀가지고요. 우리 교회 혹시 학습 세례 받는 사람이 제게 만나면요, 저는 하나만 딱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럼 모르면 가르치고.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냐?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거의다가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가 있다, 뭐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다. 그러나 그래 알아가고는 안 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사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내 속에. 맞습니까? 어느 날 어디 갔다가 조용히 있다가 우리를 고생시키 놨다가 어느 날 나팔 불면서 얘들아 잘 있었냐면서 오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날짜 만들라고 맨날 기다리고 앉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같이 안 계십니까?
재림 오실 때는 불신자가 다 보도록 만왕의 왕으로 철장 건세 가지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 잘못 빼놓으면 전부 다 잘못 깨달아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지금 답답한 실정인 줄 압니까? 목사님 몇 명이 서울에 올라가신 집회 아마 이래 오셨는가 봐요. 거기서 이래 보니까 벽에 보니 성경 구절이 붙었거든.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나갑니까? 어느 교회 나가요. 얼마나 됐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 나 권사입니다. 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예, 뭐 좀 압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이 설명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냐?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권사님이여 눈물도 흘리면서 나는 내 나고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권사님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얼마나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던지 그날 나올 때 밥값을 안 받고 껌도 하나씩 주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고 재영접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지금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사람. 지금 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은사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잘 몰라. 이거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서 빨리 논산지역을 살리고 정말로 여러분 군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문들이 여러분 때문에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예사로 제가 하는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이건 미국으로 일본어 전 세계 교회는 안 만나봤습니까? 그리스도로 다 만난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부흥이 됩니까? 될 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응답 받습니까? 받을 리가 없습니다. 오만 것 다 받았어요. 저는 다락방만 맞고 다른 것은 틀린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맞고 다른 것은 틀립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딴 거 자꾸 가르치면 교인을요 영원히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답 안 나오는데 오만때만 짓을 다 하거든. 그거는요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만 가르치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는 은사는 때를 따라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만 가르치면 그 사람이 받는 응답도 때를 따라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만 가르치면 능력 나타나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운동이 빨리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인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났어요. 빨리 들어가요. 지금 국민학교도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지금 대입 분부대 아니습니까? 지금 육회 공 본부가 이거 다 해서 들어가세요. 얘기해요. 그냥 얘기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제가 안타까웠어요. 제가 이 고생을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그리스도 한 분을 몰란 거예요. 그분 안에 전부 다 있다는 말, 그걸 내가 몰란 거 있죠. 저는 길 가다가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골프를 못 쳤는데, 골프에 아마 이런 말이 있는가 봐요. 홀, 내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홀 인 원. 내가 이 골프를 안 쳐봐가지고 전부 다 했어요. 어디? 안에. 하나 안에 전부 다 했어요. 이야, 저거는 보통 말이 아니다. 하나 안에 전부 다 있네. 지금 요새 대권 주자들이 홀 인 원 쓴다입니다. 왜냐? 하나 안에 전부 다 있다. 대권 안에 전부 다 있다 해가지고 지금 막 달리죠 지금. 근데 그거는 잘못 본 것입니다. 몇 년 하고 나면 없는 건데, 그거는 이 안에요 전부 다 했어요. 나는 이 말이 진짜 이거는 멋있는 말이다. 홀 인 원. 하나 안에요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 이 결론이 나는 날 이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주의 종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거는 안 가르친단 말이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필요 없단 말이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세계를 정복하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권능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란 말은 증거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증인이 되라 안 그러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다른 걸 가지고는 논산을 살릴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단순하면서도 영원한 메시지, 굉장히 쉬운 말 같으면서도 영원한 메시지. 얼른 보면은 공부 좀 한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하게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세계를 영원히 정복하는 영원한 메시지, 이대로 되어졌습니다. 성경 구절 5개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 5개만 알면. 구약의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메시아. 신구약의 모든 해답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분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에 건설가지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항상 함께해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세계를 정복하는 영원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런 답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연산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 모든 중직자들과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문들이 실제로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안 가본 분들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비난하는, 제일로 비난하는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1시간가량 얘기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되집니다. 관이 다르니까. 그분 생각도 옳지만은 내하고는 관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마지막으로 일어서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와 함께 일주일만 현장에 들어가 봅시다 그랬습니다. 일주일만 현장에. 지금 얼마만큼 우리에게 배운 평신도들이 모르고 있는가? 그걸 목사님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많은 신학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너무 기초적인 걸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도 가운데 30%나 지금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때 뭐 해야 될 것입니까?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웃는데 보니까 비웃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그분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저도 비웃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은, 대학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학 들어가 전도해 봤습니까? 대학에 지금 예수 믿는 아이들 불러와 얘기해 봤습니까? 제일 모르는 게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졌다 내절에 죽었다, 그것까지는 압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 뭐 하고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구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내용으로 세계를 정복했는가? 대학생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너무 유식한 얘기고, 제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가지고는 성경 공부하는 중에 제일 충격받은 거는요, 7명 여대생을 불러놓고는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야, 우리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니게 전도가 잘 안 되진대요. 그건 네가 문제다. 전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다. 전도 안 되지만 기도 응답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7명의 여대생이 5명은 집사님 딸, 장로님 딸이고 2명은 목사님 딸입니다. 그런데 이 7명하고 성경 공부하는데요, 7명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7명을 붙잡고 대학 복음만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지금 많이 지금 깔려 있는데 거의 다가 지금 답이 안 나왔어요. 목사님께 꼭 부탁합니다. 여기는 지금 군 복음화의 중심지입니다. 군대 안에서 지금 거의 다가 지금 용기라든지 단결심이라든지 충성심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거 가르쳐 가지고는 군을 못 살립니다. 정말로 군인이 교회 가서 답 나와야 됩니다. 군인이 해답이 나와야 되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그들에게 응답받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충성할 수 있고 단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가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약간만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다가 정말로 약속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어려운 얘기나 복잡한 얘기 하기 전에 지금 현실을 얘기합니다. 현실을. 이게 안 되지면 큰일이거든요. 그래 중고등학교가 복음이 증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지금 문 다 닫혀버렸어요. 싹 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빨리 기존 교인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교회 중고등학생들 팀 사역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야 되고 대학생보다 팀 사역 바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 되지만 역사가 금방 일어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해도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참고하시라고요. 우리 교회 학생들을 보셨습니까? 누가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는 재미난 프로그램을 가르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스도를 배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고등학생들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삐삐를 차고 다니면서 다락방 합니다. 고등학생. 우리 딸도 한 개 차고 다녀요. 우리 딸이 다락방 몇 군데? 7군데예요. 공부하면서 7군데 다락방을 합니다. 거기서 말씀으로 배는데 한 분은 자기 반의 반장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친구니까. 얘가 보니 얼굴이 좀 고민스러운 하고 있을 때 우리 딸이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웬일입니까? 얘가요 그리스도 얘기 듣더니 막 엉엉 울면서요. 친구 얘기 듣고 운다는 거는 성령의 감동 안 되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얘가 막 엉엉 울면서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학교 책상에서 쉬는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네요.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있는 신권에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딸을 보고 니만 망치 쓰면 됐지 왜 반장까지 그러냐. 그 사람은 정신병원도 몇 번 갔다 온 윤리 선생님입니다. 이상하다네요, 그 선생님. 이래가 이 선생이 얼마만큼 방해하느냐, 반장 집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 어머니 보고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유신이라는 딸아가 있다. 이 딸아이는 이상한 아이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아이인데 얘가 목사 딸인데 반 아이들을 전부 지금 다 망치고 있다. 하나씩 다 망친다 이 지금. 다 망치는데 당신 딸이 그 걸려들었다. 당신 딸이 공부도 잘하고 반자인데 그 걸려들어도 되겠냐. 그러니까 주의를 주어서 유신의 말을 안 듣도록 좀 그걸 하라고 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막 뭐 이상한 데 넘어갔나 싶어서는 그 딸 불러가지고 네가 어째길 선생님이 전화와서 그러네. 그 딸이 부모 보고 뭐라고 말했냐, 어머니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걱정도 없고 다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빨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야 네가 가연 망쳤구나 하면서 선생님들 이런 일들 학교에서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 운동이 7군데나 지금 벌어지거든요. 이제 하나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던 중에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불렀어요. 교무실로 불러갔더니 니 예수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나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도록 이제 한번 설명해봐라. 30분을 논리정연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을 이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입을 딱 벌려가지고 이야 하면서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 우리 딸 보고요 미안하다 내가 집사다 하더라.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불러본 거예요.
지금 현재 학교 안에 집사님 사정들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복음화가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약간만 답어두면 되는데, 모든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근세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세계를 정복할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이것만 붙잡아 버리면은 지금부터 응답의 큰 문들이 열려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이 교회와 우리가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중요한 방향을 알리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향을 알리고 가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금 연산제일교회에서는 이 지금 충청도 전역에 뭘 해야 되느냐?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유광수 목사 돌아다니면서 많으냐? 제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가서 많으냐? 제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제자만 찾아내면 도와주면 됩니다.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빨리 봉식을 하지 말고 뭐부터 했냐? 제자부터 찾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놨습니다. 전도 방법 중에서 제일로 쉬운 방법이 제자 찾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 가면서 전도지 부르는 게 제일 어려운 전도 방법이에요. 그거는 수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시간 났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외침 전도 이런 건요, 굉장히 수준 높은 방법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담 나온 사람이 길 가다가 기회 나서 한번 외친 거예요. 죽으러 가고 하고. 그런 것이 이게 과음지로 다니는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누굴 찾아내냐?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교회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 설명 듣고 답을 낼 수 있는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가도 못 찾아냅니다. 이제는 연산제일교회가 가면 주님은 만나게 할 것입니다.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를 오해를 벗고 가야 돼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담나온 사람이 가면 예비된 숨겨놓은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뭐냐? 가고 오는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님께서 고넬료를 건드리고 베드로를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만 포인트 맞춘다면은 이 그리스도 회답 나온 사람이 성경 구절 5개로 회답 나온 사람, 성경 66권의 요약 아닙니까?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렇지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영원한 메시지 아니에요. 요걸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건강, 교회 부흥 모든 걸 다 붙이실 것이다. 그 누굴 찾으냐? 제자를 찾으냐. 이걸 못하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상관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 경로당을 찾아가시고, 목사님, 나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 찾아가시고, 얼마든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겁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교육자라고 늘 안 그럽니까? 부흥식을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 일꾼 잡고 붙잡고 하지 마라. 빨리 제자부터 찾아라. 미국의 수천 개 되는 대학에서 제자들이 몰려서 깃발만 들어 뿌리면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찾아가면 하나님은 숨겨버립니다. 이단이 찾아가면 숨겨버립니다.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이 찾아가면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한 얘기에 답 나온 사람은 저절로 이젠 제자 찾으려고 눈만 싹 돌리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년 만에 우리는 일본을 지금 굉장히 살렸습니다. 2년 동안에 뭐 했냐? 제자 찾는 사역. 우리가 지금 한 2, 3년 만에 미국에 굉장히 귀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지. 지금 미국의 뉴욕, 워싱턴, LA, 저 하와이, 미국 곳곳에서요, 굉장히 귀중한 분들이 우리하고 지금 만나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들을 섬겨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딱 귀중한 분들이 예배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분들만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빨리 논산에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는 어려운데 어떻게 찾습니까? 만약에 논산 지역에 제자가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 새벽에 재림오실 것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제자가 있어요. 제자를 안 찾아도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무인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를 전혀 안 찾아도 책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모지가 있는 사람. 그 외에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습니다. 이걸 찾아 움직일 때에 마태복음 28장에 말한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단어가 이해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갔다 오면 놀라고, 이야, 저번 놀라우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빨리 붕시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눈 열린 만큼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시려 죽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권을 가지고 이 민족과 지역을 살리라. 우리의 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 믿는 자에게요? 뭐 믿는 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부터 연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은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런 영적인 능력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무 할 것도 믿는 자들에게는. 저는 옛날에는 금식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그래 되어 있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나는 옛날에 철학 기도를 많이 하면 역사는 나는 줄 알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에 대해서는 내일 좀 이야기합시다만은도 정말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따라오잖아요. 이런 표적이 따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워싱턴 어느 지역에서는 학생이 비디오 보다가요, 이 메시지 듣다가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게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가 막 산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 목사님, 산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인간들이 귀찮을 때 산에 가서. 금식기도는 언제 합니까? 밥 먹을 입장이 못 될 때. 철학기도는 언제 합니까? 잠잘 입장이 못 될 때. 알겠습니까? 집중기도는 언제 합니까? 사람 만나야 될 입장이 못 될 때. 그거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뒹구는 자들에게는 안 그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 과음을 크게 질 것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면 돼요. 사실이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해봐요. 여러분이 병들었으면요, 오늘 저녁에 병든 사람은 집에 가서 기도해요. 주님, 지금 성령으로 내 아픈 부분에 역사하셨어. 성령은 시공간 모든 걸 초월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증거를 주사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셔 죽지 아니하며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무슨 뭐 동목으로 다닙니까? 우리가 뭐 뱀 잡습니까?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셔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뭘 믿으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믿으면, 구약의 모든 문제 해결한 메시아 오신 줄을 믿으면, 간단합니다. 이러면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입니다. 1.5세 2세 살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초중고 대학을 살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있을 수 없고 우리에게 놀라운 답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고, 대학 앞에 현장 교회를 세우시고 전문 요원을 파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후대들 지금 바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님 바로 알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초중고등 대학생들에게 그리스도 바로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걸 바로 못 만들어주면 나중에 큰일 난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12년 동안 교회 안 다녔습니까? 이분이 뭘 몰냐? 그리스도를 몰라야 돼요. 그러니 그렇게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초중고 대학생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사단의 건세를 이기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지금 하늘의 건세, 땅의 건세가 역사하는 길이요. 이거를 우리 초중고 대학생들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하신 말들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열쇠입니다. 정인. 지금부터 연산제일기는 지금부터 해봐서 이제는 사람 만나거든요. 무조건 그리스도를 간증해. 기적이 납니다. 말하고 왔는데 여러분 역사는 납니다. 희한하지요. 딴 말 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뭐 하셨다 그것만 설명하면 돼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일을 하셨습니다. 왕은 뭡니까? 사단과 세상을 이긴 왕이십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얘기해줘요. 이 얘기만 해주고 돌아와 버리면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안 가면서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가서 이러면 얘기한 사람 왔다 오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여러분 동네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거나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영적인 문제와 병의 문제가 있거든요. 가서 누구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간증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난 뒤에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면 교회 끌고 오는 게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이 우리는 예수 영접하면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돌아오면 그 사람이 그날 밤부터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면 그 사람이 딴 사람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핵폭탄 터지듯이 막 터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일들이 막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는데도 논산 살리는 큰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지역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중요합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대학에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군에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영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논산 지역에서 이 교회가 정말로 사람 살린 귀해 되기 바라고 전 교인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주님은 영원한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 위의 건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우리 교회는 밖에서 천하 없는 폭풍이 쳐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담나는 사람들 계시다. 그 20몇 년 동안을 차려놓고 무당한 사람이, 제가 가서 딴 이야기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거 하면은 갈수록 어렵고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온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신앙성장회가 집사가 되어 지금 있거든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예배 마치고 나오면 저보고 인사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 바쁜데 빨빨 나가면 되는데 허리를 90도 꺾어 절하고 그래 갑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보면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런 사람들로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 동네 불교 신도에 해장하던 여자가 다락방 성경 공부하는데요. 우리 옛날에 초창기에는 다락방 성경 공부하는 집이라고 붙였어요. 간판을 붙였어요. 오라고. 거기에 붙여놨는데 이렇게 멀리 보고 있으니까 자기 친구가 들어가거든요. 아니 저 친구가 왜 저리 갈까 하면서 이 여자가 불교 신도의 회장이요. 얘 따라 들어간 거예요. 따라 들어갔는데 보면 쑥 들어가더니 자기 이렇게 앉아있거든. 들어가기는 뭐하고 밖에서 친구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데 안에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의 결과 이야기하는데 막 딱 자기 문제거든.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문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듣고는요, 내가 바로 당신이 얘기한 그거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는 어떻게 믿는데?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로 믿으면요,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으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경화증이 이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게요, 여기 떠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신기하고 기뻐가지고 구원받았는데 기쁘지요. 성령의 인도받으니 기쁘지요. 병 나와서 기쁘지. 하나님이 증거를 줬는가 봐요. 전도하라고. 이래가 이 사람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냥 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한번 찬송할 때 막 손 막 흔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먹겠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아무리 말해도 안 흔들립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담나온 사람. 그 사람이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동네에서 싸움하는데 1등, 술 먹는데 1등, 욕하는데 1등. 그런 사람이요. 싹 변화받아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욕하는 저희들 술꾼들만 전도해 오는데 그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 건져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하면서 옛날 이야기 한 번씩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웃교회에서 나를 핍박한다 하니까 이 사람은 또 옛날 행사 나오더라고요. 누가 그냥 반 죽인다면서 가려고 그래. 그 가면은 내가 시킨 줄 알고 가지 마. 그러니까 성질은 남아있다. 전도도 성질대로 해요.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빨리 이 지역에서요, 영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쫙 모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문열리기 시작. 여러분이 그냥 뿌리 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 답이 되게 돌아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은요, 나는 그냥 얘기했는데 상대방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나는 예사로 얘기했는데 이분에게는 인생에 완전 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을 안 해줘가지고 딴 얘기만 자꾸 하고 인격 얘기 자꾸 하고 인격이 됩니까? 지금 영적으로 죽는데. 복음을 빨리 얘기하고 나면 인격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구원을 못 받았는데, 신분이 바뀌질 않았는데, 신분 안 바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세상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빨리 이 교회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원양업을 해요. 세계복음할 생각을 하고요, 원양업을 막 이제는 멀리 가까운데 고기가 없으면 배를 타고 멀리 안 나갑니까? 이 지역은 그래야 됩니다. 내가 오면서 보니까 야, 이 지역은 완전 시골이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는 원양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 여기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는 안 되는 데구나. 여기는 이제는 큰 배들을 만들어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가고는 원양업을 해가지고 막 군 안에도 들어가고 학교 안에도 들어가고 이래 사람을 자꾸 건져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쓰신 12제자의 전략을 써야 돼요. 확실한 영혼들을 만들어내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영꾼을 써야 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제가 보니까 반선교 전략을 써야 돼요. 그래야만 저 농촌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문화권이 같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선교는 뭡니까? 문화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그렇다면 미국은 선교 전략을 쓰면 안 됩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문화권이 같습니다. 말만 다르지 생활이 똑같아요. 일본도 우리하고 생활이 똑같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전략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농촌은 우리나라지만은 농촌은 문화권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말만 통할 뿐이지 거기는요, 선교 전략을 써야 돼요. 이래가 파고들어야만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꾼들을 키워가지고 자꾸만 집어넣는 작업.
하나님이 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상에 빠진 자들에게 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시간에 내일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특히 군 선교 전략을,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육해공 본부가 지금 이 동네에 다 있습니다. 절호의 전략 찬스입니다. 지금 군인들도 여와 계시겠습니다만은 군을 살려야 되는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군을 살려고 하면 두 가지 전략을 써야 되는데,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여원을 만들어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 늦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많이도 찾아내지 말고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육해공 본부 안에 여기에 관련된 군인 가운데 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응답과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 모든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요것만 살살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도 그렇고 군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특히 여기는 지금 군 선교의 아주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데거든요. 여기 지금 군종감님도 여기 계시고, 여기 지금 군 중에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여기 파고들면요 굉장한.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아무 말 하지만 목사님은 그분들하고 이렇게 관계 좋으니까요, 이 교회에서 딱 하나 만들어요. 군 전도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고급 장교들과 중요한 일군 가운데 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락방 멤버들 가운데서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 담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군부단에 쫙 깔려 있는데 어찌된 바인지 이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게 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요, 여원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여원을 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지요. 그것만 만들어내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잘 알아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초, 중, 고, 대학 안에 여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낼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고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불러낼 수 있는 메시지와 프로그램만 있으면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다 준비되어 있고 국가에서 도와주지요. 국가에서 목사님들 월급 주고하면서 군목 세워놨지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이 잘 파고들면 군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의 음성을 듣는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결단 내려야 되겠습니다. 결단을 어떻게 내립니까? 결론이 나야 결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나야. 결론은 그리스도요, 세계복음화입니다. 다른 거는 헛일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다 맞춰야 됩니다. 이제 이 교회는 논산 전역을 살리는, 그 다음에 군을 살리는,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춰야 됩니다. 결론이 나야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는 데는 암만 무식해도요, 결론 내려버리면, 자, 어떻게 결단을 내리냐. 이번 이틀 집회지만은 평생 기도와 응답과 제목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도 제목. 하루 이틀도 중요하지만은 평생의 응답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80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뭘 찾아내냐면요,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 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80이지만은 모세는 젊은 사람이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는데 모세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이 교회, 특히 연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평생의 답을 내야 됩니다. 그게 결단하는 것이거든요. 내일 낮에 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주님을 바라보고 무시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한 선을 들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를 제어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모든 결론을 내려놓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나는 목사님들이 딴 거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지요. 여러분 암만 정치 잘해도요,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목사님은 뭘 잘해야 되느냐? 전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교회 삽니다. 딴 거 할 거 없어요. 교인들도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이제는 이 결론을 빨리, 하나님이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땅 끝까지로 내 정인이 되리라. 결론 나왔잖아요.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 흔들린 이유, 여기에 지금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결론 냈는데 우리는 딴 걸 쳐다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고 안 하고 문제는 이 방향만 맞춰버리면 내가 평생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무시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오직 복음화 운동 이것만이 우리 민족과 세계 살 길이다. 아무리 살펴봐도 정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무리 살펴봐도 국방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무리 살펴봐도 대학만 가지고는 안 된다. 복음화 운동만이 세계 살리는 길이구나. 그래서 빈 시간에는 좌우지간만에 계속 좌우지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을 열어주고 4만 영혼, 40만 영혼, 1천만 영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옵소서. 그래 계속 기도하는데 솔직한 말로 이 말했는데 있지요, 응답인 거지요. 나 이런 점 너무 놀랄지. 이야, 이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싶어요. 이 복음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냥 솔직한 심령입니다. 가만히 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 안 합니까? 이 설교하면 그 설교가 응답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다 되면 이 말이구나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응답 오느냐? 무슨 꿈을 꾸고 오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그게 내가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깨달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생각을 잘한 줄 알았어요. 뭔 생각이 떠오르더라.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지금 다락방이다, 안디옥교회 팀사역이다, 루디아 다비다의 집 미션홈이다, 지역의 제자들 이름 나오더라고요. 이 요원들, 이거를 그냥 이게 떠오르더라고, 성경이 보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훈련시키고 하니까요, 역사에 나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지금 합숙, 팀사역,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지금 4,000명이 전도신학원에서 72년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앉아있거든요. 이분들 생애 역사만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놀란 것이, 이분이 왜 2년 동안을 공부했는데 이 변화가 안 일어날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또 말해줘.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강의 안 하니 그런가 2년 동안 강의 들어도요 변화가 아니라 안 그럴 건데, 내가 강의하는 우리 멤버들 다 목사님들이 담 나온 사람들인데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 뭐 되는 날이 있겠지 이랬는데, 그분들을 데리고 외국에 팀 사역을 나갔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그냥 역사에 났어, 그 집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무 놀래가지고요, 돌아오면서 이야, 진짜 이거 뭐 성경의 말이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거는 취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 오직 세계복음화. 그러면 나는 뭐냐? 평생 이 일을. 그럼 난 능력이 할 게 없거든요. 기도만. 그러면 문 열리면 가고, 어느 정도 문 열려야 되느냐? 확실한 문 열어주면 가고, 문 안 열리면 가지 말고. 제가 처음에는 막 전도 불 붙었을 때는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요즘은 전도를 하러 안 다니고 옆에 사람 만나면, 하나님, 내가 지금 말하기 싫은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 같으면 내가 말하게 해주시고, 구원 안 받을 사람 같으면 말 절대 안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피곤해서 좀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옆에 자꾸 말 걸어요. 말 걸으면 내가 대답해주면 역사는 말이죠. 한 번은 열차 타고 옆에 앉는 게 자꾸 말 거는 거 있죠. 가만히 있어, 이 양반이 지금 왜 자꾸 말을 거느냐네 했는데 지금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말 중단시키고 잠깐 얘기했죠.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 나는 옛날에 밥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밥 걱정은 안 하고 많은 사람 도와줄 걱정만 하고,
나는 옛날에 내 자신이 이 왜 사는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기쁘고, 전에는 내가 내 자신 하나를 못 알아봤는데 이제는 많은 세계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그분 만나고 난 뒤에 그랬다. 이 사람이 그분이 누굽니까? 하다 기다려봐요.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싹 얘기 다 하고,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왜 그분 얘기를 빨리 안 했냐? 하도 사람들이 가치 없이 많이 얘기해놔서 이분이 선입견 가지고 싶었어. 다 얘기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가치 없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역사가 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죽어 천국 갈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는 해결됩니다. 영적 신분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내 그 이야기 하니까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으면 그래 됩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지요. 너무너무 돈도 많고 배경도 좋은데 매일같이 사고 터지는 집이 있어요. 이래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집에 부적을 몇백만 원짜리 붙여놓고, 부인 지갑 안에도 부적이 있고 호주머니도 부적이 있고, 이런 사람이 꽉 찼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가서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의 모든 과거 문제는 끝난다. 당신의 모든 생명은 바뀌는 것이다. 신분이 바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기도하면 응답하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 믿고 난데 또 그러면 내 책임지겠다. 두 부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그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느냐? 두 부부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는데 두 분 다 지금 우리 교회 집사, 내가 그분들에게 세례 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는 눈물 흐르는 체질이 아니지만 속으로요 얼마나 참 이분들이, 그분들이 둘 다 우리 교회 집사 됐거든요. 신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대로 쫙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 지금까지 한 번도 나 그 사람 거의 돌아본 적이 없는데 그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쑥 이듯이, 그러면 그 사람 기뻐가 막 입 열리는 대로 그냥 말합니다. 그거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만나는 문을 여시지요. 오늘 이 교회 성도님들과 기도 응답 안 되는 분들은 진짜 답내야 됩니다. 결론은 세계복음합니다. 내가 평생 이 일 때문에 이제는 돈 벌고 이 일 때문에 회의됩니다. 그 일 위해서 무시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역사에 나게 되었습니다. 단 오늘 하나 바꿀 게 있습니다. 꼭 바꾸고 가야 돼요. 여기 혹시 대학 교수가 계시면요, 그 교수는 부업입니다. 여러분의 주업은 복음 전파입니다. 말하자면 전도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에는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대통령 각하도 부업은 대통령입니다. 그분의 주업은 복음 전파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남은 생에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어떤 집사님이 물었어요. 직업이 뭐요? 물으니까 말을 안 해요. 아니 집사님 직업이 뭡니까?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교인들이 막 웃어요. 그래 직업이 뭐냐 물으니까 본인이 말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죠. 저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한대요. 웃을 필요가 없어요. 콩나물 장수는 부업, 복음 전파는 주업. 그래 부업은 뭘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업과 부업이 오늘 저녁에 싹 바뀌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목사님 그러면은 다른 건 어떡합니까? 다른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전도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뭐 할 겁니까? 뭐 해요 우리가? 이 교인이 이거 결론보다 안 내리면 큰일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는 교육도 있고 뭐도 오만 거 다 했는데 전도만 하면 답니까? 그게 전부 복음 때문에. 그렇지요? 목사님 그러면 건강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을 부르시면 논산에 있는 의사가 다 달라붙어도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을 5분만 축복하시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1분만 축복하시면 여러분은 시대적인 응답받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치시면 간단히 끝나버려요. 내 친구는 보약 먹다 죽은데, 보약 먹다가 그날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약이 아무 이상 없는데 쇼크, 충격받아. 자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보약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건강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아, 내가 뭐 가는 날 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 얼마나 그 뛰는 줄 압니까? 건강 자랑하지 말아요. 건강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간증이요. 저는 복음 전할 되지 건강하게 복음 전할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님 불러가면 그때 가는 것이고 그걸 미리 땡겨 걱정할 거 없고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왜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든지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물질도 주실 것이고 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하루 동안에 이 지역에서 꼭 해야 될 방법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근본부터 바꿔놔야 돼요. 근본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암만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부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한다면 모든 것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살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집에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전혀 안 합니다. 주일날 설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너무 힘이 들어 너무 많이 좀 줄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증거를 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 후대들이 1.5세 2세가 전국 세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버리고 기도 시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의 세문이 오늘 밤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정말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산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드시고 주님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내가 무엇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주여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시며 이제 복음 전하겠습니다.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의 큰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산 증거를 주시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정의되려고 하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밤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증거를 주셨어. 가는 곳마다 간증하자고는 견딜 수 없는 증거를 주의 종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늘과 땅에서는 주 예수 이름 나와 우리 함께 계신 주 예수 이름에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사망과 사망 일처만 오는 전 세계 역사 모든 허감의 근세는 주 예수 이름을 하며 완전히 결박을 하늘 군대는 총동을 냈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